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 확실히 결심할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가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위로도 얻고 그리고 이 사울의 공격과 그 추격을 피하려고 했으나 이 사울이 어떻게 그것을 그 소식을 알고서는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그 사울이 보내서 시킨 다윗을 잡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다시 전령을 보냈고 또 전령을 보냈고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가지고 입고 있었던 왕의 옷을 벗게 하시는 그러한 누군가든지 누구든지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벌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위협했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는 라마나요스에서부터도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는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울의 정치적인 동지이고 최측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사울의 최측근에게로 간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어디에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즉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사무엘상을 지나오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 만난다면
그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인간적인 섭섭함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헛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없다 하여도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이제 요나단이 확신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을 찾아와서 그에게 호소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했기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죄를 묻고 내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신의의 관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죠.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작은 사업을 할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다면 의논을 할 터인데, 나라를 이끄는 국사를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왕인 아버지는 아들이자 최측근이자 잠재적으로 그 왕위의 계승 서열 1번이 될 수 있는 이 요나단과 이야기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또 그래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일, 죽이는 일, 해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 다윗은 또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확실하다고 맹세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가 밝히 알고.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나중에라도 아들인 요나단이 알면 슬퍼할까 봐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죽음이 지금 내 목전에 와 있다. 그렇게 마치 이제 사울 왕의 칼날이 내 목 앞에 와 있고 그리고 창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이러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좌우지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지, 내 아버지라 하여도 내 나라의 왕이라 하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참 위로가 될 거예요. 참 힘이 될 거예요. 예. 함석헌 선생이 지은 그 사람이 내게 있느냐, 이런 표현이 담긴 시가 있습니다. 먼 길 떠날 때에 내 처자식을 맡겨두고 갈 그런 친구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부정하고 욕할 때에 나에게 너가 옳다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
섭섭하구만 하다가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구라 그러면 그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내 친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말, 그보다 훨씬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이루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유, 나하고만 친구하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나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위로와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나의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복음성가 가수가 두 분 있으셨어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실제로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두 분이 노래를 하시는데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이미 연세도 많이 드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에게 그 진행자가 짓궂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 원래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원래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농담 삼아서 이렇게 보여도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하나는 늙어 보이고 하나는 젊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가졌는데 두 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였더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마음에 들다가도 안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의심도 없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일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하루 왕과의 연회가 있는 날인데 아마도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 온갖 고관들과 측근들과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피하여 있으려고 한다. 그런데 왕이 나에 대해서 묻거든 내가 집안일로 베들레헴에 갔다 이렇게 말해다오. 만일 왕이 그러냐 하고 좋다 여기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노하면 내가 죽게 될 상황인 줄로 알겠다. 그러면 내 죄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차라리 당신 손으로 날 죽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을 안심시키고 확신시킵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내가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심려의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참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분통한 그런 상황, 그리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심경을 내려놓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아쉽고 심지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심경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해볼까 한들 별 소용이 없겠다 하고 또 말도 하기 전에 실망하고, 또 좀 말했으나 참 사람들의 보면요, 남이 아주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 감기가 더 위중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지금 큰 시련에 빠졌어도 지금 내가 있는 조그마한 일에 얽매여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이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편을 일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위로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위로가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할 사람은 또한 누구인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도움을 누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오늘 그 통로로 그 위로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위로를 얻는 기쁨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기쁨을, 그 위로의 감격을, 평안을 무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심경에, 아픔에,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심을, 우리 위로자 되어 주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